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올려드리며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산마다 거리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인 4월, 믿지 않는 자들은 산으로 들로 꽃 구경에 가족 나들이에 세상의 유기를 마음껏 즐기고 있지만 이 시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숙인 저희 모든 심령 하나하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맑은 물가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혹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없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한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20-30만 명을 웃도는 심각한 상황의 연속이지만 차츰 확산세가 꺾이고 있고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코로나가 속히 풍토병 수준으로 격화되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되살아나며 식어가던 저희의 믿음이 다시금 솟생케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길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성 치던 저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혀와 입술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말과 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눈물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김동석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단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한 1270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 우리 노엘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Amen.
가고 싶었어요. 네. 그죠.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예배 부름 찬양도 안 하고 그 영상으로 했던 느낌을 계속해 가져가가지고 제가 좀 뭐 주목했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놓쳤습니다. 반주자만 제대로 갔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따 본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4절 말씀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를 주님이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와 전제는요 곡식자물과 이제 부어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대면 예배만 온라인 예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가끔은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성도 간에 모이는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시대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숫자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수십만 명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중증 환자 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수치까지 내려가야지만 이제 완전한 엔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셨던 분들 중에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치명률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풍성한 나눔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좀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코로나19죠. 2019년에 시작돼가지고요. 20년, 21년, 올해 22년까지 만 2년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은 한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다 공항도 막았잖아요. 공항도 폐쇄하고 못 다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든 나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절히 통제하다가 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했을 때 조금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현대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걸렸다 나오신 분들 그 슈퍼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고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 기간 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저 같은 사람은 그분들하고 밀접 접촉자 있는데 또 안 걸렸어요. 안 걸려도 불안하긴 해요. 왜 안 걸렸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걸리신 분도 감사하게 다 회복돼서 다행이고요. 또 오늘 이번 주에도 또 걸리신 우리 성도님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걸린 기간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약 드시고 열도 내리고 기침도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와중에 제가 뉴스에서 계속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그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독재 전환기 이런 뉴스가 다 묻혀버렸어요. 지난 1년간 이 뉴스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게 사실은 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알고 있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홍콩이라든가 미얀마에서 좀 독재라든가 억압의 굴레가 잘 풀려서 좀 민주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좀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갔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비축유를 좀 풀어라 이러는 압박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 값이 아주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한 3,000원 가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지금 옛날에는 뭐 지역 단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자연적 재난이고요. 전쟁은 인간들에 의한 재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극복하기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일으키는 재난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 러시아가 계속 위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을 쓰게 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아마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현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도 계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요엘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예언서인데 이 요엘서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와 메뚜기의 재앙과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는 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메뚜기의 재난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는 농사를 망치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뭐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극심한 기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대에는 적어도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는 과학자들이 의학계에서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희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이 아프고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낫든가 그냥 몸으로 약 안 먹고 견뎌도 7일이면 이게 낫는다 이런 겁니다. 그럼 과연 코로나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근데 저는 백신의 덕을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 치료제가 있고, 그렇게 낫는가? 아니면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걸로 될 것인가? 아직은 그게 또 미확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백신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 하늘을 바라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비는 각각의 종교의 신들에게 기우제를 드리던가 아니면 너무나 장마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물이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더 심합니다. 전쟁은 내부적인 전쟁도 일어나지만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은 뭐 선전포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국제적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선전포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몰래 그냥 아무 때나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뭐 오는구나 오겠구나 뭐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은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두가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 전쟁의 시기 또 가뭄과 재앙의 재난의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예배할 게 사라진 시대가 된 겁니다.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현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백신 개발할 능력을 가진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벌써 우리가 혜택을 많이 봤을 건데 그 혜택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좀 끝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판매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가서 주사 맞으러 가니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약간 빨리 가서 맞고 싶었는데, 자녀 백신 신청하다가 제 날짜가 와서 그냥 제 날짜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녀 백신을 기다리다가 다 클릭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들어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신청한 날짜 그냥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특별한 기회를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재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엘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온다면 아직은 고난을 극복할 단계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연히 새롭게 소서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 김종찬 씨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저희 어릴 때 나와서 신나게 불렀던 그 아저씨 노래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 돼가지고 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걸로 이게 돈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막 키워나고 막 돈 끌어다가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감옥에까지 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교도관 한 분이 뭐 2, 3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에서 오는 분인데 어느 날 김종찬 씨 나 좀 봐요 하면서 와서 그 차 한 잔 주고 성경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영은 씨가 거기서 이제 패널로 활동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김종찬 목사가 주영은 씨에게 묻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지? 이러니까 예 소문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센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매일 매일이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교도관이 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될 때 막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자기가 가수하면서 토요일 밤마다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죄가 싹 지나가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같이 찬양해 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분의 삶이 바뀐 거죠. 성경을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16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교도소 성가대 지휘를 뭐 새벽마다 출소할 때까지 지휘자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까지 된 거죠. 목사님 돼서 유명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마음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비닐하우스 교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치고 지금은 뭐 분양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연재해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팬데믹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을 하고 있다면은 누구 때문에 코로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엘서는요, 나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누구 때문일까? 라고 할 때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요엘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국가 간 전쟁이 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푸틴 나쁜 놈 때문에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멀리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는 삶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쟤네가 문제다라고, 쟤네가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 시대만, 이건 요한은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겉옷은요, 굉장히 국가품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집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외출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이 겉옷을,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나의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분노를 표출하겠다, 혹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화났나 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보다. 왜냐면 굉장히 비싼 거라서요. 여러분 지금 겉옷을 한번 찢어볼까요? 못 찢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는 그 마음에 한 1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찢었어요. 그 시대는 찢었어요. 우리는 못 찢잖아요. 팔 하나만 떼볼까요? 하나 떼면 그러니까 두 개 다 떼볼까요? 민소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 하시잖아요. 할 마음도 없잖아요. 제가 목사님으로서 강력하게 권면한다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권면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구약시대에는 옷을 찢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재산에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아마 어떤 느낌에서는 우리 자동차 앞유리를 깬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걸 꿰매던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걸 모르게.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예요. 옷을 찢는 것.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엘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회개입니다. 원인은 다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일어난 그 원인 때문에 겪는 이 고난에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외적 요인이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도 그 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가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TV를 보게 되면 보릿고개란 말이 그때 남아 있었어요. 그 가을에 걷었던 곡식이 떨어질 때쯤에서 배고픈 거죠. 그 보리 이삭이 패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기간까지 약 한두 달간의 정말 궁핍한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보릿고개인 겁니다. 그 겨울에 눈이 제대로 안 오면은 보리가 흉작이 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농사는 정말 외부 요인이 너무 커요. 환경의 요인이 너무나 큰 거죠.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자인데 농부, 아사, 침골, 종자. 한자도 잘 읽어야 되는 뭡니까?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있는다. 정약용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절대로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베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녀들이 그 종자씨를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가족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을 뿌린다는 건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이 느낌이 아주 크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농사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씨앗을 심는, 이것을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문제는 이게 기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TBC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이 14절 말씀에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14절 첫째 줄 5글자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가 있어. 혹시 반드시가 아니고 혹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재앙은 돌이켜 주시는데 그것이 복으로 바뀌느냐 할 때 그거는 혹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과 아니게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이 혹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안식 기우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행위, 겉옷을 찢는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시간이 안 된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복이 안 오니까 다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거죠. 이 혹시라는 표현은요,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주세요. 틀렸다는 겁니다. 나왔으면 뭘 해야 돼요? 계속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회개할 게 더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채워져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좀 줄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실수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만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건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복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삶의 복은요? 삶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삶이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 사람 잘 돼? 그 하나님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여기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 한 70% 이상이 대학원, 저 최소한 대학, 아직 고등학생 한 명 빼고 거의 90%가 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그중에 반 이상은 대학원도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저쪽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요. 아니 저쪽 옆에 있는 교회요. 뉴스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수준은, 경제적 수준, 사회적 수준은 월등하게 올라갔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학과 학부가 계속 미달되고 있습니다. 미달되는 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지금 20대가 목회적 훈련을 받고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한 30년 후에 그들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정말 그들 중에 훌륭한 목회자들은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린 걸 한번 제가 봤는데,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같이 교회 성도신데 같이 대화하다가 자기는 교사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공이 철학이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교과목이랑 맞는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교사직을 유지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반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전교 등수에 반 섭자가 내려가게 되면은 제 자리가 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그런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사회적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영향력 있게 그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긴장을 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휴식과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믿음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의 뜻에 맞춰 살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만 해가지고는 제 생각입니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개발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 받을까요? 말이 이상하죠. 자기 개발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중으로 애를 써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개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회적 역량,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중심이 주님과 딱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화도 천천히 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일의 가르침입니다. 그 단어가 혹시인 겁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열심히 안 하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혹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열심은 몇 번을 하면 열심입니까? 한 번, 두 번, 10번. 제가 가끔 얘기한 거죠. 제가 오늘께서 제일 싫어하는 어떤 김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음악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인데, 저보고 왜 기타를 그밖에 못 쳐요? 그래갖고 이씨 죽을라고. 그래서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럼 10,000번 쳐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근데 맞더라고요. 맞아서 더 기분이 나빠. 틀렸으면 좀 좋겠는데 그게 맞아요. 정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처럼 타고난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연습으로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할게요?
찬양 사역을 접었습니다. 만번 하시는 분이 하시고 저는 그냥 말씀 사역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삶도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는데 기타 들고 나가면은 떨려가지고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삑사리라 그러죠. 기타가 삑 소리 나면은 사람들이 쳐다봐, 왜 쟤가 올라갔을까? 그런 얼굴을 보면은 안 가도 되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가기로 했다면 1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갔다면 그 길에서 10,000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번을 했다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예요. 그 10,000번을 했어도 혹시예요. 그 불확실한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전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은 언제 와요? 혹시 하고 오는 거예요. 그 혹시가 역시로 바뀌는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복이 오는 게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 빼고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좀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손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행이 충분해졌을 때 혹시 역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 옛날 그 무협지 보면요,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내려가라. 아닙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럼 하산해라. 아닙니다. 무릎 꿇고 눈이 오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승님 받아주죠.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가서 냇가에 가서 물 길러 와라. 아궁에 불을 떼서 밥을 지어라. 그걸 몇 달 동안 하는 거죠. 대부분 거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으짜 하는 걸 배우러 왔지, 이거 불은 안 배워도 내가 할 줄 아는 건데, 물 깃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만 이제 하나씩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영기자매하고 제 아내랑 같이 해가지고 지난 일주일간 첫 오픈을 했습니다. 가오픈이고요. 힘듭니다. 투자한 게 꽤 됩니다.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곡식 하나를 심으면요, 최소한 30알을 열어요. 벽시 하나가 심겨지면요, 벼 하나가 자라게 되면요, 그 줄기에 최소한 30개, 60개, 100개가 열려요. 그럼 내가 심은 씨앗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비예요. 가뭄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 환경을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수고한 것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지켜주시면요, 내가 수고한 것은 무조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이게 자연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혹시가 계속 혹시로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혹시가 역시로 바뀌는 단계의 신앙생활의 수준에 올라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 좋아합니다. 인생 한 방이지.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인생 한 방이 60대만 와도 좋은데 뭐 70대, 80대 넘어가서 한 방 오면요 많이 좀 불편하잖아요. 인생 한 방에 한 30대, 40대쯤 와야죠. 그러면 우리 또 자녀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인생 한 방이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야 돼요. 여러분은 늦었다 그러면요? 그럼 지금 와야 돼요. 그 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순간에서 해봤는데 소용없어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죠.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거두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밭에 추수가 풍년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그거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셔야지만 이 소제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전제를 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그 11개 그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것을 굳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회개한 사람의 삶에 잃어버린 시간까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장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제 역시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옛날에 메뚜기의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 4년 정도 흉년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벌 받은 거잖아요. 벌 받은 거면은 그냥 벌 받은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가 손해본 그 기간을 복으로 계산해서 복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방법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상법에 들어가는 우리 비결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배고픈 농부가 종자를 베고 있다가 파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것이 내가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누군가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의 내용은 이 씨 뿌리는 비유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그 앞부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회복하면서 돌아올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 딱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심지 않은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심보라고 해요. 날강도라고도 합니다. 나는 뭐 하나 심지 않고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위해 투자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막 이렇게 아웅다웅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소한의 에너지와 능력과 시간과 몸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갑자기 왜 성령으로 넘어가느냐면요, 요엘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8절입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임재할 때 베드로의 설교 때 인용된 그 구절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은 김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제 말이 이상하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과 비전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의 산들에서 단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고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병이 나는 수준의 회복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회복의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에 대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널리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사명을 잘 이루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피치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제와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힘을 다해 바친 이 예물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다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는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날이라 마음 같은 마음이지만 또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또 언제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미적 광고를 더 올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날 우리 허사모님 명예권사님으로 임직하는, 원래 2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밀리는 김에 우리 부활절에 맞춰서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 더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서 빨리 해야 되는데 광고만 오랫동안 해서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모셔드리겠습니다.